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영화 목사님이신데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부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이규현 담임 목사님의 비서 목사님, 오른팔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마침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우리 수요 예배에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참 진 빚도 많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영로교회 탐방 갔을 때 너무나 또 잘 섬겨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영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목회로드맵 플러스라는 그런 모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1년 동안 이 사역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도 도드라지게 좀 튀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 좀 그러셨던 분 같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섬기는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참 귀하게 쓰시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난 12월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가 되면 꼭 이 교회 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휴가 기간에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번의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단연 출애굽 사건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이 일련의 여정이 우리 신자들,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 그 역사는요, 그냥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히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한 민족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이기고 바로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신자에게로 대비시켜서 한번 본다면 신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이 출애굽 가정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한 민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홍해 도하 사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 이것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교는 보통 이제 스프링클, 물 뿌리는 세례를 하죠. 근데 지금 뭐 미국만 가더라도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침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침례에 담긴 의미가 뭐죠? 세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이 행위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중생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한 사건.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물을 가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속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침례의 모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의도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 뺑뺑이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신자인 우리에게 왜 영적인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출애굽,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 바로의 그 왕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듭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회심하게 하셨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놀라운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와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모든 부유함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모세는요, 각 지파에서 대표를 착출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을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이 40일을 꼼꼼하게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했다는 것은 비교적 꼼꼼하게 이 12명의 정탐군들이 자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다시 진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13장 32절에 보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악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미끄러뜨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한 거예요. 흔들어 놓은 거죠. 그들의 심령을 마구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무서운 결과 3가지가 초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10명의 정탐군이요, 그 자리에서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도 부유한 땅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부유함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죽으면 천당에 가는 수준이 아니라, 천국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오늘 그 차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악평해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요동하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습은 나 하나의 어떠한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 한 명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 예배는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이 함께 교통하는 것 시간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 리더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공동체가 그만큼 큰 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 리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를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흘려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의 나의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 10명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 영적인 상태가 다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이 교회를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교회를 어려서부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개척교회의 이 너무나 좋은 공동체인데, 근데 여기에서 한두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마음을 잘못 다스리고 이 영혼을 이렇게 케어를 못하면요, 이게 너무나도 다이렉트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참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채 안 된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건요, 진짜 큰 복입니다. 예. 정말 이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커요. 목사님 한 분의 역할이 아니고, 교육자의 역할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역할이에요. 그게 모든 공동체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요? 예,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외형적으로 아름다울 때도 쓰여지지만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곳에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어피어런스가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존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한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과실이 주렁주렁 맺혀 있다,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존재를 본 거예요. 아,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왔어요 라고 보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그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두 구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31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이 천지 만물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한 거예요. 토브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봐야 될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보고했던 그 내용, 토브. 여러분,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여러분, 요 2장 1, 2절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그 야곱 일가가 정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조바심이 난 거죠. 이 히브리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복이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무조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요.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나일 강가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내는 거죠. 석 달 동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1, 2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나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죽이기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지 않습니까?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숨긴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그 가족은 몰살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의 부모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예요. 모세 때문에 일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이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땅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서울 땅에 세우셨습니다. 저는요, 아직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걸 보고 또 지금 이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고 있어요.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는지 그게 느껴져요. 네. 저도 언젠가 그래서 꼭 담임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막 축복이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과 그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한 분 우리 성도님과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있던 교회 안정이 보장되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개척교회에 함께 뛰어든 거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와서 성기가 너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안정된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정말 그 낭떠러지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함께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부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도 나름대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나름대로 교회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요,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의 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가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시고 복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이 토부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2명의 정탐꾼 안에는 10명과 비교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0절도 읽을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9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8절도 죄송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요.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보세요. 2명의 정탐꾼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으로는 절대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는 골리앗의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이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실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8절 앞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요? 예,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delights in us. 하나님이 delights in us.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면, 기뻐하시면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누리려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성도님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100여 년 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100여 년의 인생을 이 육신의 몸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근사한 데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이 100여 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한날을 살아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대체 어떤 삶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 이름이 영화입니다. 우영화. 기억해 주세요. 한번 왔다 간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자는 영화로울 영자, 그리고 화자는 화할 화자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는 피스메이커.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아버님이 저와 아무런 상의도 안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저를 목사로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운명을 띠고 이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스토리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딱 접니다. 또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제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데 이게 애가 막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막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아버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목사로 서원이 된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우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님이 그렇게 키우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우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 붙어 있었는데,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 아버님께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를 하나님 앞에 목사로 소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지만 제가 용서했어요. 아버님께 용서를 했는데 예, 맞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런 헌신 없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진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 수준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일행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죠, 그죠? 그래서 막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과 씻을 물을 준비하려고 했겠죠? 예수님과 일행들이 왔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불평을 해요.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를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혼 좀 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Mary has chosen better thing.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어. 마르다 관계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진짜 더 좋은 걸로 선택했다. 너 그거 아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분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헌신이 없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시잖아요. 장정 이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볼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에게 헌신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고 저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제 아들과 제 자녀와 되게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랑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랑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이제 구현해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제가 이 아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뭔가를 케어해주고 뭐 좋은 선물을 주고 이래서 저를 좋아해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존재적으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저의 말을 잘 듣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이 아이가 교우 관계가 좋고 이래서 이 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존재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코 묻은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예요. 나 자신을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즐거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저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한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사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라고 누구나 다 가나안의 땅을 입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땅의 존재의 즐거움을 봐야 돼요. 존재의 중요성을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놀라운 분복,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